아미라. 아멘. 오늘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주 이름의 큰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교회학교 전체가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알고 계세요? 이름의 뜻? 제 이름은 손병세입니다. 병세라는 이름이 놀림을 많이 당하는 이름이긴 하지만 그 한자적으로 의미를 보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빛날 병 세상세입니다. 세상을 빛내라, 또 세상을 빛나게 하는 사람, 또 세상의 빛, 뭐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단순한 호칭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정체성, 기대감, 그리고 때로는 삶의 방향까지도 설정하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밤새 이름 사전을 뒤지고 네이버를 검색하고 뜻을 고민하고 좋은 의미를 담으려고 애쓰죠. 또 어떤 분들은, 옛날 어른들은 장명소 가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노력을 하느냐?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그 이름처럼 살기를 원하는 바람과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혹시 여러분들 이름 뜻 아십니까? 철규 집사님 이름 뜻 아십니까? 네, 알고 있답니다. 네, 명화 권사님 이름 뜻 알고 계십니까? 밝은 꽃. 그래서 늘 옷을 밝게 입고 다니시는구나. 밝은 꽃. 네, 좋습니다. 우리 조영애 대표님 혹시 이름 뜻 아십니까? 사랑스러운 꽃. 밝은 꽃, 사랑스러운 꽃. 여러분, 밝은 꽃이 이길까요? 사랑스러운 꽃이 이길까요? 네, 이처럼 자기 이름은 그냥 이름을 넘어서 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셀모임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런 뜻,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름 하나에도 소망과 미래가 담겨있는 것처럼 오늘 함께 나눌 예수님의 이름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두 개의 이름을 주셨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다는 것.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두 이름 안에 우리의 죄를 끊고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절망을 뚫고 살아가게 하는 하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데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입니다. 예수, 죄를 이기게 하는 이름의 능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죄를 이기게 하는 이름의 능력.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여러분 아시는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에서 온 말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기의 이름을 요셉에게 직접 지정하시면서 아들을 낳은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 주셨어요. 왜 그랬느냐? 이 이름이 이 아기의 사명, 아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단순한 이름을 넘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는 4대 성자 중에 하나, 성인 중에 하나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매도시키기에는 너무 커요.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의 가장 깊은 상처인 죄를 짊어지고 오신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이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라는 그 이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이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를 정죄하는 이름이 아니라, 따라서 할까요? 예수는 나를 건져내시는 이름이다. 할렐루야. 나를 정죄하는 이름이 아니라 나를 건져내시는 이름이에요. 죄에서부터 건져내고 죽음에서부터 건져내고 멸망으로부터 건져내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겠어요. 다 알겠어.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이름이라는 것도 알겠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도 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예수라는 이름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용서받아.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문제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연결되고 있느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는 단지 행위가 아니라 영향력이다. 죄는 단지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날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반복적으로 나를 망치게 만드는 정서적이고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죄인데, 이런 죄의 영향력을 끊어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존감이 바닥일 때 계속되는 자책감이 들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들은 감정인 것 같은데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 무엇이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쓰러지게 만드는 죄로부터 찾아오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포기하려고 하고 사춘기 왔다고 얘기하고 쭉 얘기하는데, 예전에 제 민서건우 키울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빠, 우리 사춘기야. 그러면 저는 무슨 얘기냐? 우리 집에서 사춘기는 안 키운다.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사춘기는 안 키운다. 여러분, 사춘기가 올 수 있어요. 와요. 그러나 사춘기의 그 아이들의 패배감이나 그 반항이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모든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까지도, 그런 죄의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 이름은 무엇이냐?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굴레에서도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의 굴레에서도 건져낸다. 나는 왜 이 성격을 못 고칠까? 나는 왜 이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 나는 왜 반복해서 사람을 실망시킬까? 나는 왜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걸까? 이렇게 일찍부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허무한 마음이 드는 것일까? 여러분,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은 단지 죄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어내는 능력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죄는 우리의 문제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묶고 또 지배하고 있을 때 끊어내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패배감이 느껴질 때가 있거나 자책이 들 때가 있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거나 그럴 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는 것은 바로, 따라서 할까요? 예수, 예수, 예수.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세 번째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더 이상의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할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의 이름을?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은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출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름을 붙들면 더 이상 실패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회복될 수 있는 존재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행복한 게 10년을 넘어 앞으로 10년이라는 삶을 살 때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묶여진 교회, 예수라는 이름으로 묶여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으로 묶여진 셀, 예수라는 이름으로 묶여진 MG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죄의 문제를 끊어낼 수 있고 막혀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하나님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뉴턴은 젊은 시절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노예를 사고 팔고 배로 실어 다니는 그런 선장이었습니다. 이 존 뉴턴은 돈과 욕망 그리고 폭력과 방탕한 삶에 빠져서 사람의 생명을 사고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근데 사실은 노예선 선장으로 사람을 사고 팔던 그런 사람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라는 이 사람을 욕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난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서 죽게 되었어요, 존 뉴턴이. 근데 죽게 된 그 순간 본인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나왔던 것이 무엇이냐? 주 예수여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본인이 그렇게 경멸하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사고 팔면서 그렇게 핍박하던 그 이름을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 죽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되니 그 이름을 부르게 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나는 죽어 있었고 예수 이름을 부른 순간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노예무역을 완전히 끊고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구원을 고백하며 쓴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의 제목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본인이 죽음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다시 살아났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서 만든 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찬송가 405장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죄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선언을 받게 되고 죄의 영향력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출발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고 이번 한 주간도 부르고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부모, 모든 자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름은요, 임마누엘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임마누엘. 외로움을 뚫고 다가오는 이름의 능력입니다. 임마누엘은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은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선언이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든든한 누군가가 여러분과 함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든든하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엄마가 나와 함께 있다, 아빠가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천군만마보 같은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든든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는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건이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예린이와 함께 있다는 거야. 이보다 더 큰 든든함이 어디 있겠어요? 아빠가 있는 것도 든든하지만 아빠보다 더 어마어마한 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고 임마누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머릿속에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 알아.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현 실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또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봤어요.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오늘은 세 가지로 다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과 약속을 신뢰할 때 체험된다. 체험되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은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다면 확신을 갖는 거 중요한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한 번 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요. 누구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끼지 못해도, 그리고 내가 말씀을 믿고 붙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내가 느낄 수 있을 때에도 느끼지만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힘들 때 찾아온 누군가의 위로 문자,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우연일까? 아닐까?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바로 이 자리, 이 바닥에 앉아서 제가 아침 5시 50분쯤 됐을 때입니다. 그때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두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 분은 김현중 목사님이셨어요. 김현중 목사님 전화 오셔서 다른 말씀 안 하셨고, 인천 어느 교회에서 집회가 있는데 내가 못 가니 순 목사님이 대신 좀 다녀오면 안 돼요? 라고 전화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1시간쯤 뒤에 그린시티 교회 조성희 목사님께서 전화 주셨어요. 전화 주셨던 제목은 뭐냐면, 혹시 오늘 점심 약속 있나? 아니, 없는데요. 나랑 밥 먹자. 근데 그 점심 때 조성희 목사님이랑 같이 밥 먹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자리였었어요. 근데 조성희 목사님 생전 딱 그렇게 전화하다가 새벽 6시 반경에, 그 새벽에 전화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일까? 본인 생각일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저는 새벽 6시 반, 5시 50분 전화를 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울리는 말씀 한 구절,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어떨 때 기도하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지 못하게 누군가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임마누엘의 흔적이다. 임마누엘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신앙은 점점 성장하고요, 단단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직접 느끼고 경험하거든요. 단단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사람, 갑자기 찾아온 문자, 그리고 찬양 중에 울컥울컥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덕인 집사님과 함께 찬양할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는데,
그래서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 딱 생각이 나면서 울컥하더라고요. 그 순간도 바로 임마누엘의 흔적이 저에게 남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감정 언어, 관계 언어, 상황 언어를 통해서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따라서 할까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요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함께 하심을 가장 선명히 느끼는 순간은 고난과 외로움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건 고난과 외로움의 순간이에요. 이번에 나영 집사님 내 신방 갔을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족들도 기도하고 다 하지만 그 가장 어렵고 무서운 그 순간, 밤늦게 혼자 소파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엎드렸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그 순간에 셀 리더부터 온 문자, 그리고 리더들이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그렇게 힘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찾아오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풍요할 때, 평안할 때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지식으로 공부합니다. 그러나 직접 내가 체험할 때는 언제냐?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오거나 아픔이 있거나 외로울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그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실 건데 한 가지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아실 것이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누면,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평생의 장면들이 하늘에 쫙 펼쳐지면서 모래 위에 두 줄의 발자국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었고 하나는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 두 개의 발자국이 아니라 한 개의 발자국만 있었던 거예요. 왜 한 개만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고 돌아보니 자기가 가장 힘들 때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하나님, 저와 항상 함께 한다고 했는데 가장 힘든 순간에는 왜 안 계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해놓고 왜 안 계셨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본 그 한 개의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업고 가고 있던 나의 발자국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고난이 있으면 고난 있는 대로, 평탄하면 평탄한 대로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십시오. 혹여나 힘든 순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 안고 가고 계실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업고 가고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임마누엘의 흔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두 가지 이름을 봤습니다. 하나는 예수, 죄를 이기게 하는 이름이고요.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외로움을 뚫고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냥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회복, 소망이 담겨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의 이름이 바로 두 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를 건너가던 제자들에게 풍랑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예배를 잘 드려도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고요.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거나 그렇지. 그 눈물 나고 무서운 그 순간에 버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혹시라도 어려운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 이번 한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주간의 삶이 안 왔으면 할 만큼 힘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의 권세로 부정적인 영향력, 죄의 영향력은 끊어질 것이고, 할 수 있다, 헤어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버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승리의 소식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속에 다시 싹트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